안녕하세요. 예,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같이 큰 구원의 은혜를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보다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상의 보호를 받으며 또 채움을 더해 주셔서 저희가 이 죄악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서울 강서교회 형제 자매님들 늘 주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음을 더욱더 전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 일꾼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가 더해지고 더욱 큰 능력과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1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부터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건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2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늘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충계 수양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구원받고 오늘 주일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부끄러워서 예. 예.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참 마음이 벅차오르죠. 그 벅차오름이 주님 만날 때까지 더욱더 커지고 지속되면 좋겠는데 구원을 막 받았을 때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난 왜 이렇게 차분해졌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내 믿음은 더 커진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왜 이렇게 미지근해지진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방금 읽으셨던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보답하는 데에는 많은 과정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는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보답하는 삶은 왜 이렇게 더디기만 하고 쉽지 않을까? 그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죠. 충계 수양회를 시작으로 이제 수양회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도 충계 수양회를 다녀오면서 많은 영혼들을 쉬지 않고 상담을 했습니다. 2박 3일이라 상담할 시간이 있을까 싶은데 쉴 새 없이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없는 시간 가운데 쪼개서 상담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게 특이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당연한 게 왜 안 믿어지지? 이 자연스럽고 이성적으로도 맞고 논리적으로도 맞은 것 같은데 왜 이분은 이렇게 안 믿어지기만 할까? 심지어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다닌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창조가 안 믿어지는 분도 매년 만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참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성경이 100% 사실이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 그 보혈의 능력,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은 것이 과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영혼을 만날 때마다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를 전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허락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 중랑교회에는 몽골 선교부가 있거든요. 많이 모이셔요. 막 가정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몽골 선교부 모임을 하고 왔는데요. 최근에 DVD 집회를 통해서 또 여러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자마자 그 모임에 가정에서 하는 몽골 형제님 가정에서 하는 모임에 나오셨더라고요. 말씀을 한 번 받고 구원받는 분도 계시고 한 두세 번 듣고 구원받은 분도 계시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노라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러한 간증들을 하시는 것을 어제 들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기만 하면 구원받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구나. 여러 번 듣지 않아도 또 여러 번 교회 가운데 수년간 거하지 않아도 이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도 확실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능력까지 함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전하는 사람에게도 또 다른 은혜를 계속해서 전해줍니다. 전도 집회 때 인도된 영혼이 말씀을 이렇게 흡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요즘에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분이 왜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고 이제야 오셨을까? 이런 영혼들을 만나면 인도하느라고 수고하는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그 봉사와 희생이 물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큰 은혜가 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영혼을 인도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쉬지 않는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은혜와 보답 사이에는요, 반드시 감사함이 채워져야만 실제로 보답의 행위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감사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넘치는 것이 없고 또 넘치는 것만큼 보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가? 쉬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채우려면 채우는 그릇이 마련이 되어야 감사를 채워서 넘치도록 보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이 감사의 그릇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며 또 감사로 가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감사를 담을 그릇이 없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받은 은혜를 겸손함으로 받고 거기에 감사를 채우면 우리가 보답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내가 감사의 그릇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이 보답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보면 바로 그것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에 있어서 그것을 잊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그것은 많은 불평의 연속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시면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받은 은혜가 감사로 채워져서 넘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도 지난주에 있었던 충계 수양회에 받은 은혜를 전하면서 그 전하는 은혜까지 감사함으로 받은 분들이 더욱 넘친다면 우리가 매일 모이는 이 주일의 시간에 더 많은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넘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역 모임을 하든 조 모임을 하든 새로운 영혼이 우리 가운데 더해졌을 때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유가 될 때 우리는 많은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더욱더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왜 보답하기를 원하냐면 더 많은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만족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구조가. 마음은 쌓이는 구조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사람마다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몸도 쌓이면 배출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제 가운데서 충분한 만족을 얻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본성적으로 주님의 품에서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있게끔 이 본성이 새로 주어지는 겁니다. 육체의 본성도 그대로 남아있긴 하지만 새로운 본성이 더해지죠.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그 본성.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이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되겠죠. 이 새로운 양심이 본성이 더해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큰 위로와 만족을 얻죠. 마치 이와 같이요. 이사야 6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품이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젖이 나오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제 안에서, 모임 안에서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만족감이 없다면 우리는 감사를 채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만족감이 없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봉사를 한다면 허기지죠. 내 생활을 유지하고 또 살아가는 것만 해도 힘겨우며 허기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봉사에도 힘이 없고 또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행위, 형식은 남지만 실제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삶은 살지 못하고 내 삶은 기름져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생기고 불평할 때도 생기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떠한 모습들이 마음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공급되는 것을 내가 받지 못하는 나의 삶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언제부터 나에게 없어졌는지, 그 처음 행위를 내가 분명히 가졌을진데 그 처음 행위가 언제부터 나에게 없어졌는지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이 주님의 감사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계속 채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는 자가 신앙생활의 기쁨과 활력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만족이 없는데 찬양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기는 내 인생 맛집이야. 여기는 나의 최애 음식을 제공해 주는 곳이야. 만족이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고 싶고 누군가 같이 오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죠. 아닌가요? 생각이 나요. 내가 만족이 되니까요. 반대로 내가 만족이 안 되면 그러한 마음 자체가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부터 7절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즐거이 부르리이다. 만족이 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곳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오려고 힘쓰는 겁니다. 데리고만 오면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신뢰감이 큰 것이죠. 언젠가부터 나의 그 신앙생활은 그 만족이 부족하게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조금은 훼손이 되고 조금은 작아지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을 넘어 넘치는 것만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은 밤에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오늘 얼마나 하나님으로 만족하였는가? 나는 오늘 얼마나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품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았는가? 영혼이 만족된 만큼 또 은혜의 크기만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만족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7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찾아서 졸릴 틈이 없으실 거예요.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입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왜 구원받으면 막 구원받았을 때 전도를 힘있게 할까요? 성경 아는 것도 집회 말씀 들은 게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의 거의 전부고 신앙생활의 깊이도 또 견고함도 많이 부족한데 왜 그렇게 나는 그때 입술이 계속 열리고 속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답답하고 그랬을까? 저도 구원받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에 말수가 없어서 특히 가정에서는 정말 말이 없어서 구원받기 전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이놈아 말 좀 해라. 너는 하도 말을 안 해서 입에 거미줄이 칠 거야 이 녀석아 그랬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한 달 정도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엄마는 꼭 전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전도의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거실에 있는 엄마가 이제 소파에 앉아 계시니까 그냥 옆에 가서 그동안 제가 배운 말씀을 그냥 쫙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궁금하지도 않은데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는 엄마에게 쭉 얘기한 거예요. 저는 30살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한 1시간 반을 혼자 그냥 쭉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께서 다 들으시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놈 입 터졌네. 그냥 말이 없는 아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이 변화에 기쁘셨던 것 같아요. 너 그래서 교회 다니냐? 다 듣고 하시는 한마디가 그래서 교회 다니냐? 그게 전부였어요. 내용은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전도를 안 한 걸까요? 전도를 한 거죠. 우리는 뭔가가 준비가 되고 또 뭔가가 능력이 준비가 돼서 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전할 때 그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입술이 움직일까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배고팠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배고픈 가운데 허기진 인생 가운데 채워진 은혜가 너무나 달콤하죠.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요. 4절에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인생길이 이랬던 겁니다. 방황하죠. 인생이 광야 사막길 같죠. 거할성을 찾지 못해요. 여기를 가면 여기에 머물면 행복할까? 좀 더 나을까?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줄입니다. 목마릅니다.
영혼이 속에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죠. 그렇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 6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계시면 좀 만나 주시라고, 좀 도와줘 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믿어 보겠다고 하나님께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죠.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거기서 가족도 아닌 누군가를, 앞집에 사는 누군가를, 직장에서 그 누군가를, 아르바이트 하다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참 그게 감사해요.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또 그렇게 찾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또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교파 중에서 단번에 이 복음의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또 진실하게 전하는 우리 교회를 만난 것이 참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찾아 헤매도 못 만나다가 수십 년의 종교 생활 가운데서 구원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이 가운데서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수고와 또 많은 고통이 있었어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영갑자들보다도 자신보다 더 연장자들보다도 그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구원받은 그 사도 바울은 그 이전의 삶이 전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무익한 것이었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한 배경과 인생길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모양이 갖추어진 것이죠.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의 나의 모습도 사실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빚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이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중간에요.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우리는 구원의 옷을 오랜 시간 입지 않고 인생을 살아온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않죠.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거하지도 않았고 또 천국을 허락받은 자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인생이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원받은 내가 사는 이 집은 초라할지라도 작은 평수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입니다. 구원받은 가정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며 인생을 허비하던 가운데 이 35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와서 즉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간 모습, 정신이 온전케 된 모습을 보러 온 거예요.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옷을 벗고 다니던 자가 이제 옷을 입어요. 격식을 갖추고 무엇이 정상인지 그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인생의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을 또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신이 온전해진 겁니다. 우리 중학생들 보면 그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 보이는 때가 가끔 있죠. 이 중고등부 시절을 거쳐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신 분들에게 제가 예전에 교사 봉사할 때 항상 여쭤봤어요. 선생님도 중학생 때는 저랬냐고. 네, 저도 그랬어요. 그땐 뇌가 없었어요. 네, 정신이 온전치 않은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구원을 안 받아서 잘 공감은 안 되는데요. 받은 사람이 봤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뭔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처럼 보이죠.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해? 꼭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가, 그것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정신이 온전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의 발 아래 앉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내가 기꺼이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려는 마음도 있고 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아, 내가 구원을 받긴 받았나 보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되네. 이게 그리고 마음이 편하네. 아, 이게 바로 평안인가? 그렇게 더듬더듬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신비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누가 뭐래도 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스스로 하는 것이죠.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귀신 나간 사람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36절.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참 신기하죠. 이렇게 귀신 들려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무서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온전해지고 멀쩡해졌으면 여기 더 머무셔서 더 전해달라고 말씀을 나에게도 전해달라고 해야 맞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우리가 전도 집회 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 계세요. 아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안 와. 좋은 말씀 잘 들었다면서요. 그럼 계속 들어야죠. 그러고서 안 와요. 제가 이 구절이 어느 날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참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네. 야,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왜 그렇게 싸우는 거야? 몰랐는데 성경적 근거를 보고 역사를 보고 참 짜맞춘 것처럼 딱 맞아 떨어지네. 신기하네. 그러면서도 안 와요.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종교를 믿을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정상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믿지라고 판단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마귀가 있구나.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저런데 미혹되는 걸 보니 정말 미혹하는 자가 있구나. 이 귀신 나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8절부터 보시면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곳에 함께하고 싶어요. 같은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하며 공감하며 내 마음에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무엇을 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그냥 즐겁고 기쁘죠. 그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우리만 웃을 수 없다. 우리끼리 같이 지내면서 즐거운 것도 좋지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 바로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서 달라진 모습,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하라라는 거예요. 일일이 구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받은 은혜만큼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어 말씀에 보면은요, 호사 디에구라고 하거든요. 이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이 부분은요, 딱 뭐뭐만큼만이라는 의미예요. 만큼만. 그리고 일일이 구하라,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채워진 감사가 크면 클수록 나는 전할 수 있는 메시지와 그 동력이, 전도의 동력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수양관에서 생활 상담할 때도요. 어떻게 하면 가족을 전도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직장 전도를 잘할 수 있고 캠퍼스에서 전도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것에 답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가득하면요, 방해도 있고 회방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넘치는 은혜가 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서로 위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세상과 싸울 힘도 없고, 싸우더라도 쉽게 무너지고 또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큰 자는 전할 것이 많아지며 전도의 힘과 동력이 커지는 것이죠. 룻기를 보면은요, 이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서 딱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지역도 정해주고, 그곳을 다른 종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주고, 충분히 죽고 자신도 먹고 배불리 먹고 그 남은 것을 시모에게 전해주거든요. 룻기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 보시면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주님은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루세게 해줬던 그 보아스의 음성을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떼자. 그 초에 너의 찍으라.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리고 배불리 먹어라. 남길 만큼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배불리 먹으라. 그리고 18절을 보시면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이 나오미도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먹는 자가 다른 영혼에게 줄 것이 있고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부지런히 먹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겠죠. 바로 교회의 일꾼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이 있다면 마땅히 더 많이 먹여야 되고 더 많이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배불리 먹도록 도와주고 또 채워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채워진 것만큼 배불리 먹은 것만큼 남은 것만큼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는 충분히 일꾼에게 모든 것이 공급되는 교회가 맞습니까? 저 변방에서만 몇 분 소리를 예, 마땅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그냥 잘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교회와 복음을 위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족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나깨나 가족 전도 생각이 제일 많잖아요. 신앙 상담하면은요 대부분은 그 가족 전도예요. 그것이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동력도 동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때가 되면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때를 앞당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개 타보셨나요? 개? 개는 이쪽에서 좀 많이 하셨네요. 내 순번이 오면 타요. 먼저 구원받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 영혼이 먼저 구원받을 때가 있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해서 내 가족도 드디어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세력 싸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력과 이 세상 마귀의 세력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세력이 강한 쪽이 마귀 세력에 붙잡혀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세력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힘이 세야 합니다. 우리의 세력이 훨씬 더 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정말 마귀에게 많이 사로잡혀 있는 자가 있거든요. 7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내 가족 전도가 그렇게 더디기만 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 교회가 더 힘이 세져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나부터 많이 먹고 배불리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허기진 자들을 찾아서 채워줘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일꾼들이 더욱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것이 결국 나의 가족 전도로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족 전도를 조금 더 큰 틀에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제 가운데 만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시편 23편 참 좋아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난은 있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냥 원수를 만나지 않는 가운데에서 상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면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을 느끼는 자가 하나님, 그리스도, 천국, 성경 말씀을 보배로 여기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을 우리가 느끼려면 첫 번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인도하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고통이 있다.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일에 허기질수록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영혼의 만족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울 땅에 이렇게 교회당을 크게 세우고 전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허기지죠. 더 교회당이 크면 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고 또 나의 가족들도 빨리 구원을 받을 텐데 허기진 거예요. 또 이렇게 저렇게 기도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그러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사실은 계속 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인도해 주실까요? 더욱더 이 의에 줄이고 굶주리는 쪽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특별한 삶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인생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만족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얻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죠. 대신하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바벨탑의 교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내 영혼의 만족을 세상의 것이 대신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자꾸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여러 가지 욕구가 됐든 육신의 욕구로 영의 욕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선 안 되겠죠. 시편 105편 40절 말씀처럼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늘 양식으로 만족해 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늘 양식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더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고 또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주님이 인도하심입니다. 교제의 떡을 우리가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서로 밥을 같이 먹는 식구, 권속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여러 군데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같은 식탁에서 주님과 밥 먹는 사이, 그것이 바로 권속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피하지 않고 더욱더 큰 상에 모여서 더 많은 식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던 나를 풍성한 식탁으로 초청해 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고 살아가던 내 인생에 주님은 나를 초청하셨고 불러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왜 못 이기죠?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주님도 참 속이 없으셔요. 그렇죠? 내가 거절하고 싫다고 투정 부리고 싫다고 말할 때도 있는데 그때 나에게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알았어,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밥 안 먹는다고 막 도망 다니는 아이 있죠. 그러면 엄마는 그래 한번 죽어봐라 그럽니까? 아니죠. 밥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여요. 요즘 나의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혹? 주님이 밥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확인하고 시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교제의 떡을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찾아 먹는 장성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의 만족감은 더욱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아니하려는 결심과 노력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의 기쁨도 즐거움도 주시고 11절 말씀처럼 주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 앞에 살아감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고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는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소망은 저절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경영해야 합니다. 더 큰 소망이 되도록 소망이 쪼그라들면 안 돼요. 벌써 4월이 다 가고 이제 5월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연초 1월 달에 동계수련회 때 세웠던 우리 올해 1년의 소망이 있죠. 몇 명을 전도하고 누구를 전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봉사를 하겠다고. 그 소망이 커지셨습니까? 아니면 줄어드셨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냥 웃지요. 무슨 소망이 있었나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야. 우리가 직장 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벌써 잘렸을 거예요. 그렇죠? 왜 매출이 계속 줄어? 왜 이익이 계속 줄어? 왜 거래처가 자꾸 없어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소망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점점 희미해져요. 소망은 즐거움을 낳는 가장 큰 원동력인데 내 앞에 소망이 없으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만족감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신부는 소망이 부풀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저 웨딩 드레스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옷을 고르는 첫 번째 방법은 몸에 맞는 옷을 구하는 거잖아요.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딱 찍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청약저축 붙고 입주하듯이. 저 옷을 입은 예쁜 내 모습을 소망하며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도 아닌데 그걸 가능케 합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딱 한 번의 다이어트 성공은 그때뿐이잖아요. 늘 하지만 늘 실패했지만 그때는 성공하는 거예요. 소망이 가져다 주는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한번 받아보고 싶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크게 세워질 수 있는지 또 기쁨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겐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히 교회의 영광으로만 두지 않으시죠. 내 삶에 정말 풍성한 만족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또 그로 인해서 순종할 때 내 삶의 감사가 채워져요. 그로 인한 만족은 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34절의 말씀, 영구한 산업을 더 빼앗기지 않고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담대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복음에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멈췄습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계속 추격해오고 곧 우리에게 닿을 것 같아요. 물에 빠져 죽냐 아니면 저들의 칼에 죽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또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때도 있고 또 개인적인 담대함을 가져야 될 때도 있죠. 전도 집회를 앞두고 누군가를 인도하고는 싶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 때, 또 욕먹을 것, 또 불편한 소리 들을 것, 또 불쾌한 표정을 받을 것, 또 거절당할 두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선택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담대함이 필요한 그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죠.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이 큰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말이 참으라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내하라고, 오래 참으라고.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때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그건 다 알죠. 말씀은 그렇지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행한 후에 즉시 약속을 받는 게 아니라 순종과 약속 사이에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결국 약속을 얻어내기 위한 나의 의무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죠. 내가 순종을 했으면 그 의무에 대한 약속 이행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한 적이 없으면 하나님께 받을 약속도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순종은 나에게 좋아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하나님께 받을 약속을 받을 권리가 나에게 생기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 사이에 인내는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이 세상 어떤 일도 쉽게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듯이 인내의 순간과 또 노력의 끝에 결실이 있는 것이니까요. 순종은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순종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정말 기회로 여기는 것이 맞고 굴욕이나 또 불편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아는 지혜가 있을 때도 감사가 채워지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지혜가 있는 자였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는 기도를 3번 했지만 3번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노라고 받았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안 주면 줄 때까지. 그것이 믿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신앙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았냐면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자신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이력은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맨 앞에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것이면 왜 구원받기 전의 인생이 꼭 그래야만 했나요? 저도 다른 사도들처럼 그러한 인생을 조금은 평범해 보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하시면 안 됐나요? 왜 저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만 하나요? 수제자 베드로 시키시죠. 기둥같이 여기시는 야고보 시키시죠. 저는 12사도 안에 들지도 못하는데 왜 저에게 그 많은 나라에 가서 더 많은 수고를 하게 하시나요? 저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은혜라고 여기고 자신의 숨기고 싶은 어떻게 보면 아픈 과거도 은혜로 여기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또 다른 측면에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한 은혜, 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은혜. 우리 모두에게는 그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내가 주님의 은혜에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약점과 컴플렉스라고 생각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진 것이 있죠. 더 가진 것이 있습니다. 건강, 시간, 물질, 어떤 재능, 조금이라도 더 가졌으면 그것을 나눠주고 사용하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용도를 잘못 설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2 아들이 있다고 나오고 또 요셉에게도 2 아들이 있다라고 나와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계기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 모세는 광야에서
객이 되는, 이 게르솜은 객이란 뜻이거든요. 손님, 나그네. 바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한 시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또 요셉에게도 두 아들이 있죠. 창세기 41장에 보면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 므낫세는 이즘이란 뜻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창성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이즘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요셉은 믿음이 좋아서 원래부터 자신의 모든 고통을 문제시 삼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온 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4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꿈을 이루는 여정 가운데 요셉은 참 고난이 많았죠. 13년 동안. 그것도 큰아들 낳고 이즘이 된 거예요. 마침표가 된 겁니다.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있었던 그 수고와 슬픔이 기쁨으로 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거든요. 비로소 장자를 낳고서 그 모든 슬픔이 잊혀진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나의 아비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요셉만큼 가정사가 복잡한 경우도 드물 겁니다. 10명의 형이 다 이복이잖아요. 엄마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친동생 하나 헤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정말 복잡한 가정사 가운데 요셉은 신앙이 좋아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마음에 슬픔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아비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는 순간을 므낫세를 낳고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프고 슬픈 일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지만 잊어버리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있을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천국에선 모든 것을 잊게 해주시죠. 그리고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고 그 의미는 수고한 땅에서의 창성입니다. 총리가 되는 그 여정 가운데 인생의 방향은 정반대로만 흘러가는 것 같았죠. 점점 더 나락으로 가고 내려가지 위로 가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노예살이하고 죄수살이하는 것이 별들이 저라고 볏집단이 저라는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어? 현실에 불만족을 품고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수고는 결국 창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지혜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두 아들이나 이 요셉의 두 아들이나 첫째와 둘째의 순서가 동일합니다. 첫째는 수고와 고난이고 둘째는 창성과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그 두 아들, 그 은혜의 두 아들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감사를 내 삶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참여할 때 감사가 채워지죠.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유럽의 어느 지역이나 후원을 하는 귀한 교회였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우리도 그러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강서교회가 해외 선교도 열심히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의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감사가 채워지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답을 할까를 남은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가 채워지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위를 찾게 돼요. 구원을 막 받으면요, 저도 구원 막 받았을 때 생각해 보면 교회당 오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교회당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힘들더라고요. 다들 분주하게 뭘 하고 막 바쁘게 여기저기 막 다니시고 막 하는데 나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방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로비에 이렇게 이렇게 그 되게 힘들어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교회당이 막 건축을 시작했던 때더라고요. 다들 막 주일날 점심을 드시고 막 옷을 갈아입고 막 어디를 막 가요. 모자를 쓰고 막. 근데 한 형제님이 저에게 형님 탁구 한 판 치시죠 그래요. 교회 로비에서. 분위기가 그게 아닌데 나보고 탁구를 치자 그러지? 첫 주에는 같이 탁구를 쳤어요. 근데 사람들 막 이렇게 쳐다봐요. 다 건축봉사, 그때는 직영으로 했으니까요. 건축봉사 하러 가는 거더라고요. 둘째 주가 됐을 때는 형제님 다들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가요 교회당을 건축하는데요, 다들 주일날 점심 먹으면 봉사하러 가요. 근데 우리는 왜 탁구를 쳐요? 형제님은 이제 막 구원 받았으니까요 괜찮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안 괜찮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2주 지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저도 작업복을 갖고 와서 건축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나에게 채워진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이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책임이 적을지라도 책임이 있는 것은 맞는데 외면하고 산다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양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간수한테 매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투옥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간수는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맞은 자리를 치유해 주죠. 그리고 식사도 대접해 주죠. 우리가 구원 전도를 해서 영혼이 구원받으면 고맙다는 말을 듣죠. 특히 가족들, 부모님을 전도하면 전도해줘서 고맙단 말 한마디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핍박했거든. 그런데 이제 그 입에서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다 잊음이 되죠. 므낫세가 내 인생에 마침표가 하나 찍히는 겁니다. 그동안 나한테 모진말한 거,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한 거 다 용서가 되고 이제 기쁨이 가득하게 되죠. 우리도 교회당에서 첫 봉사할 때에 기쁨과 감격이 있으며 내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11조하고 헌금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채워진 감사가 나에게 자연스럽게 보답의 행위로 인도가 된 것이죠. 우리는 또 전도를 함으로 나의 보답을 실천할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와 보라라는 전도를 한 사람이 2명이 있죠. 누굽니까? 필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와 보라.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전도할 때 와 보라. 성경 아는 건 없고 일단 와봐. 와봐밖에 할 말이 없을 때도 우리는 전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감사가 채워졌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뭔가 보답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전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와보란 말은 내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감사가 채워지면은요, 아까 보셨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요, 말씀에 대한 굴복, 그리고 내 입술로 분명한 말을 하나님 앞에, 영혼들 앞에 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문둥이 중에서 한 문둥이가 살해하러 왔잖아요. 그때 그 문둥이가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 자의 모습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마음에 감사가 가득한 자가 굴복도 잘하게 됩니다. 순종을 잘하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 봉사하는 가운데의 순종, 또 헌금하는 가운데의 순종,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의 여러 가지 순종. 그 순종에 있어서 잘 안 되고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내 생각이 앞서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하냐면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충분히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나는 만족감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 분명히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채워지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나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6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기뻐하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고 능력이거든요. 모든 것이 충족이 돼서 하는 감사는, 그것은 신앙이 필요 없죠. 그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불평이 되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때 내 뇌도 나의 마음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럴 때 가능합니다. 야구를 하면요, 타자가 치기 좋은 공을 투수가 던져주나요? 절대 못 칠 만한 공이라고 생각하고 공을 던지나요? 이건 절대 못 칠 거야 생각하고 공을 던지죠. 그런데 타율이 3할이 넘는 타자들은 어떤 공까지 쳐야 3할이 넘어요? 절대 못 칠 만한 공까지 치는 거예요. 누구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홈런 타자입니다. 내가 이것을 감사하느냐? 누구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릴 만한 상황 가운데 욥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지켰던 겁니다. 최고의 타율, 최고의 홈런 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오랜 기도의 끝에도 아직도 응답이 없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다면, 그때 내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6절에 보시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돼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구할 것을 아뢰 만한 상황이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상황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이런 것 저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 저런 것이 염려가 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지적인 선택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 먹고 결심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도 생각도 바꿔주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해서 신앙생활에 만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단을 해요. 결단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 저런 것이 부족해도 제가 절대로 이런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바로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같은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밥 먹는 그 은혜를, 원수였지만 그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은 함께 다윗과 함께 떠나지는 못했지만 돌아올 때까지 맵시를 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자꾸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저런 것들을 타협하고 용납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러한 순간에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와 만족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꾸 마음에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최초의 결단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충분한 공급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천국 말고 이 땅에서 뭔가 구체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공로의식이라고 하죠.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에 현재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만족과 감사가 있는지요. 왜냐하면 채워진 만족과 감사는 하나님한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들거든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공개했죠. 이제 다윗이 왕위를 다시 얻고 돌아가려고 할 때 같이 가자고 했어요. 한 자리 주려고 했나?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그것을 거절했죠. 내 나이 80에 무엇을 먹는다고 그것이 좋고 무엇을 본다고 그것이 그렇게 새롭겠냐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에 있어서 정당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은 함께 가는 마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수고와 희생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깊게 나아가죠. 그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자신의 어떠한 모든 것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했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습관과 인격으로 형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월이 되면 여기저기 감사를 표현하는 달이죠. 어린이에게도 나의 자녀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로 자라주어서 이 땅에 와줘서 고맙다.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말도 안 듣지만 지질나게. 예. 부모님, 또 선생님, 내 인생의 은사, 또 중요한 날 하나 더 있는데 무슨 날이 있습니까? 어버이날 말씀드렸는데요. 스승의 날 말씀드렸는데요. 이쪽 어딘가에서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날. 그런 게 있구나. 둘이서 하나 된 날, 그래서 21일이에요. 꼭 기억하셔서 배우자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그 배우자의 마음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월을 앞둔 시점이라 제가 이 감사와 만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욱더 우리 서울 강서교회 안에 그 감사와 만족이 풍성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저희의 삶 가득히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만족의 시간을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천국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세상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에 있어서 저희가 더욱더 깨어있고 또 더욱더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서울 강서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30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낳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